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교회 목자 목녀님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아주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번 자기 직장 동료에게 열심히 전도하려고 섬기고 또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장 동료의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왜 그렇게 그 사람이 친절하게 하느냐, 왜 그렇게 잘해주느냐,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것 같다. 나중에 자석료 사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옛날에 그 다단계 사업에 그 자석료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그렇죠. 왜 그렇게 사람이 갑자기 친절하게 할까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제 그 남편도 우리 교회에 잘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또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다 자기 사업이 있고 직장 일이 바쁘지요. 또 돌봐야 할 가족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애를 써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요? 왜 그렇게 섬기려고 할까요?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게 아니냐, 자기한테 무슨 이득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아니면 혹 뭐 그렇게 하면 뭔가 좀 돈벌이라도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젊음을 바치고 그의 인생을 드렸을 때에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틀림없이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 속이 있을 것이다, 자기한테 이득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또 진짜 큰 오해는 그가 진짜 사도가 맞느냐,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가 진짜 사도가 맞느냐. 특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죠. 심지어 어떤 말까지 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이런 그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비난을 했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선교 헌금 하는데 이 저 바울이 혹시 자기 주머니에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 받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 바울이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베레아로 쫓겨가지요. 쫓겨갔다 또 거기서 아덴으로 쫓겨갔다가 또 고린도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부터 그랬지요. 거기서 이제 쫓겨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야반 도주하게 됩니다. 밤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온갖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서 비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지요. 주님의 일꾼을 중상모략하는, 이게요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비슷하게 흘려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거 아니냐, 그냥 썩 지나가는 말로 흘려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말은 굉장히 이 파워가 강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딱 사람이 듣게 되면은 그게 안 없어지고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그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생기게 되고 나중에 비난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면 자기가 전한 복음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상황을 생각해봐라. 내가 이 빌립보에서 여기 보니까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을 우리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6장에 보시면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야, 먼저 여기서 다 읽을 때에 바울이 얼마나 능욕을 당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보고 있는 가운데 그 사람이 옷을 찢어벗겨 보세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수모인 것입니다.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이런 능욕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이 깊은 옥이라고 했을 때에 오늘날 한국에 있는 그런 감옥하고는 다른 거죠. 정말 습하고 어둡고 불편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도망가지 못하도록,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발을 착고에, 아마 쇠사슬이겠죠, 여기다가 묶어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뭐였느냐? 자기에게 무슨 이득이 있어서 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것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고난을 받고 능욕을 받으면서도 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느냐? 그 중상 모략하는 사람들의 그런 비난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상 모략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바울이 간사함, 부정, 속임수로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간사함이란 표현은 우리말의 어떤 간사하다하고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본래 의미는 진리에서 벗어난 어떤 잘못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부정, 이 정결하지 못하다, 어떤 이렇게 도덕적이지 못한 어떤 더러운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속임수.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이걸 통해서 그들을 뭔가 이렇게 자기한테 뭔가를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거죠. 야, 이 정말 고생해서 데살로니가 가서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전했는데 바울에게 돌아온 건 뭡니까? 이런 비난과 수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모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 목녀로 섬기시는 분들, 또 우리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우리 교사들, 바울도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뭐냐? 동기가 뭐냐?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을 기쁘게 해서 사람들에게 무슨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복음을 위탁하셨는데,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는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 새 번역에 또 보면 부탁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더 이렇게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바울에게 부탁을 하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명령하실 수 있죠.
또 물론 명하셨죠. 그런데 부탁하셨어요. 뭘 부탁을 하셨느냐? 내가 지옥 가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선택하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겠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 있는데, 이제 바울에게 부탁을 했어요. 바울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이 복음을 좀 전해다오. 자, 어떻습니까? 명령을 하셨다면 그죠? 순종을 해야 되죠. 부탁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람이 부탁을 해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오셔서 바울아, 부탁한다. 그래서 바울은 왜 복음을 전했느냐?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동기는 하나입니다. 그 자기가 복음 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무슨 자기 이득을 취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동기가 순수할 때에 우리의 섬김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기가 순수할 때에 때로는 고난을 받고 비난을 받을지라도 동기가 순수하면 그것을 다 극복하고 또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섬기고 있고 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야,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 나한테 뭐 돌아올 게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강한 자아가 있습니다. 그저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그런데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정리가 되면은 누가 아무래도 우리가 섬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바울이 또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첨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첨하는 말이란 역시 다른 사람의 그 마음에 드는 말이죠, 그죠? 사람들이 들으면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말을 하고 또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 불러 모아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탐심이 있지만, 아유, 뭐 그걸 뭐 겉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까? 탐심이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 탈을 씁니다. 가면을 딱 쓰고 절대로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딱 감추고 은밀하게 내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권위를 주장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여러 지역을 순회하는 그런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음유 시인들도 있었지요. 뭐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은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 이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있다가 야반 도주했잖아요. 급하게 이렇게 가니까 바울을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른 순회 철학자들하고 다를 게 뭐냐? 그도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아첨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그렇죠. 사실 이 십자가 복음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지적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아첨하는 말이 아니죠. 그리고
뭐 어떤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자기가 이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정말 그 어머니가, 젖 먹이는 어머니가 아기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의도 속에 어떤 다른 인간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뭐냐? 그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 먹이는 아기를 하듯이 어떻게 했느냐? 8절에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뭐냐? 그것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인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동기가 아니면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그들에게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라는 거예요. 제가 참 이 말씀 읽으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어쩌면은 저는 과거에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내 목숨까지 줄 수 있는 마음이 될 때에 이 복음이 그대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 번씩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모임을 하게 됩니다. 지난 8월 달에 했고 또 10월 달에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초청할 분들을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거의 매일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제 마음속에 이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도록. 근데 기도해 보니까 아직 목숨까지 줄 만큼 그런 마음은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사도의 마음속에는 복음으로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줄 만큼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 영접 모임 그 시간에 딱 가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들을 향한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서 막 이렇게 끓어오를 때에 그때 이 복음이 그대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 여기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 또 우리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교사들, 우리가 맡은 그 영혼들에 대해서 내가 왜 이들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바치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동기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동기가 내가 무슨 어떤 이득을 얻는 것이고, 그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영광을 취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은 계속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동기가 순수할 때 그 섬김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영혼을 사랑함으로. 근데 묘한 것은 어린 아이들이 그걸 알아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큰 그 미국의 유명한 주일학교에 대한 책을 봤는데, 거기 보면 어떤 선생님이 있어요. 여선생님인데 아주 하여튼 이렇게 외모는 별로예요. 그런데 이 여선생님 때문에 그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부흥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버스로 계속 어린이들을 치러 나르는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다른 도시에까지 막 이렇게 버스가 가는 거예요. 물론 자기 지역 교회가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이제 이 주일학교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이 물었어요. 그 교회 가는 버스를 타려고 하는 어린이에게, 얘야, 너는 왜 가까운 교회를 놔두고 그 버스 타고 먼 교회에 가느냐 물으니까 그 아이가 딱 한마디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영혼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와 목녀로 섬기는 분들이 정말 그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할 때에 그걸 안다는 거예요. 이 영혼을 사랑.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이 섬기는 동기가 순수할 때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에게 한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이 선교를 위해서 제가 물질을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가만히 보시더니만,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선교사에게 찾아왔죠. 그런데 이 선교사가 거절해요. 근데 그 똑같은 돈을 들고 다른 비형제가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이걸 제가 선교사님 선교를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가만히 보더니만, 예,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똑같은 액수인데 누구는 받고 왜 누구는 안 받느냐. 선교사님 씩 웃으면서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그 동기를 보고 싶었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든 또 사람을 섬기든 그 동기가 순수할 때 하나님도 받으시고 사람도 받는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렇게 막 섬기고 일하고 이래 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생색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도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섬김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딱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영혼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확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참 묘하죠. 아마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계속 전도하다 보면 그 영혼을 향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또 청소년부 섬기는 교사들은 알 거예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 아이들 돌보다 보면 막 이렇게 그 아이들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섬김이 순수할 때에 그때 정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 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섬기려고 했느냐?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목장은 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청소년부는 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이어 또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무슨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돌아봐라.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이제 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갔던 그 지도를 보면은 북쪽은 마게도냐죠. 여기 이제 처음에 빌립보에 갔다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인데 이쪽이 이제 마게도냐고, 또 밑에는 이제 아가야 지방입니다. 아가야 지방 아덴이 있고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이 북쪽의 마게도냐 성도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구제 헌금을 모으고 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도 내가 가기 전에 준비해라,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것을 볼 때에 이 마게도냐 지역은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성한 그런 지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특히 또 그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그 아버지로부터 생계를 위한 이 독특한 어떤 방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사하는 법을 배운다든지, 바울은 아마 이 장막을 만드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일이 그 장막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낮에는 일을 하고 또 밤에는 사람들 모아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일을 안 하겠죠. 다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 자기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뭐 돈벌이의 수단으로, 저도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직업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중상모략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1장을 보니까 막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사단의 역사도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절대로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제 막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영혼들이 오고 뭔가 막 하려고 할 때 마귀가 절대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침투해서, 마귀가 앞에 딱 나타나면 누군지 다 알지요. 절대 그래 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탈을 쓰고 와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이간질하고 일꾼을 중상모략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그러면서 이 바울이 정말 내가 순수한 동기로 이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야, 이게 참, 바울은 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생활할 때 나에게서 무슨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느냐, 이렇게 딱 지적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 참 바울은 얼마나 당당한가 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바울은 짧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3주 있었고, 또 여러 성경학자들의 글을 보면은 3주만 아니라 아마 몇 달 더 머물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짧은 기간이니까 어떻게 흠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바울의 삶 전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투명했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기독교가 계속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참 대형교회 지도자들이나 큰 교회 문제점들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기독교 전체가 공격을 받는 이런 일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바울은 정말 당당했죠.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섬긴다면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섬기려는 그 의도가 정말 그 동기가 순수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까는 그 어머니의 비유를 들었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비유를 듭니다.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아버지는
자식을 향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경계하지요. 어머니는 이렇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이렇게 품어주듯이 아버지는 어쨌든 이 자녀가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아들이 오니까 또 막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사회에 나가서 바르게 잘 살아야 되니까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토요일 날 우리 집에 모입니다. 어제는 제가 손님들이 와서 그냥 와서 밥만 먹고 이래 나왔는데 그 지난주엔 또 그렇게 했죠. 어쨌든 우리 청년들 모아놓고 제가 기회가 있는 대로 끝으로는 10분 메시지 그러면서 잔소리를 합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러죠. 밥상머리 교육. 요즘은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모는 그저 밥상머리에서 자식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잔소리를 들으면서 자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회생활에서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잘 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잔소리 같지만 계속 그 소리 듣다 보면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들은 잔소리대로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잔소리다 들어라. 지난번에는 그 이야기 했어요. 어른들 보면 인사해라. 무조건 인사해라. 10번 만나도 인사해라. 교회에서 그렇게 자꾸 인사하면은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도 그렇게 인사하게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설교하는 건 너무 어렵대요. 준비하기도 어렵고 설교하기도 어렵대요. 어떤 분이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설교 뭐 어려우냐? 설교는 잔소리다.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잔소리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벌써 저한테 설교를 얼마나 들었어요? 20년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게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거의 제가 뭐 다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설교는 잔소리란 거예요. 하나님도 그 레위기에서 하셨던 말씀 신명기에서 또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세대가 바뀌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끝없이 권면하는 거예요. 또 지쳐있을 때 위로하고 격려죠. 격려하고 자식 그리고 경계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경고하고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 잘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듯이 내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도록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계속 안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옆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봄학기, 가을학기 13주씩 삶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제가 막 기회만 있으면 잔소리하죠. 상 공부 들어라. 상 공부 참석해라. 어제 우리 청년들 모여서 교제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상 공부 너무 좋다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막 새로운 사람 너무 좋다고 다음번에 안 들은 사람 들으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그 시간에 뭐 하겠어요? 화요일 저녁 TV 앞에 앉아 있잖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정해서 화요일 저녁 8시 교회 와서 2시간 성경 공부하고 집에서 숙제하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합당히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이고 내가 배울 게 뭐 있어. 뭐 내가 신앙생활 10년 했나. 내가 뭐 다 배웠다. 내가 다 안다. 뭐 하겠어요? 집에 가서 그 시간에 TV 보고 있거나 스마트폰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은 말씀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알지만 또 듣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해하시죠? 이단들은 항상 새로운 걸 들고 나옵니다. 새로운 거. 처음에 새롭다 따라가면 이단입니다. 진리는 절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 은혜 복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 외에 어떤 새로운 것, 무슨 더 신령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삶공부 통해서 하나님 말씀 계속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기 때문인 거예요. 주일마다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합당히 행하기. 제가 또 계속 권면해요. 주일학교 교사하세요. 목자로 헌신하세요. 지난달에 우리 이 목녀들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목자로 헌신하고 섬기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목회의 방편으로 내 편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목자 그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목회자인 제가 목자라고 권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상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계속 섬기십시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고 섬기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특별히 이 목자로 섬기는 것은 참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 이 세상에서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그죠? 뭐 대단한 영광을 누리고 뭐 명예를 가지고 그런 거 다 의미 없어요. 다 썩어지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목자가 되어서 영혼을 섬기게 된다면 주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 양을 돌보고 섬긴다면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죠. 이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로 헌신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동기가 순수할 때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슨 내가 이득을 취하겠다 그러면은 그 섬김에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섬길 때에 이 내 삶에 진짜 기쁨이 오고 그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상주에 사시는 그 농부, 그때 책이 나온 지가 2000 몇 년이나 오래되었는데 좀 오래됐죠. 책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부자. 가장 가난한 부자. 이분이 부부가 그 18년째, 그 당시로 18년째, 지금은 이제 아마 은퇴하셨을 거예요. 이 보르네오 섬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유기농법 가르쳐주고 또 거기 있는 이제 어린이들, 심장병 앓거나 이런 어린이들 데려와가지고 자기하고 자기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돈 보태가지고 무료로 수술해주고. 처음에 이분이 이제 동남아 여행 갔다가 거기서 병 앓는 원주민들을 봤는데 자기가 가지고 간 이 약을 줬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을 먹어도 여러 번 먹어야 낫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약을 안 먹어봤기 때문에 한 번 딱 먹으면 약이 그냥 병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가을만 되면 이제 그 추수해가지고 약 싸들고 또 섬기러 가는 거예요. 그 당시 책을 쓸 때가 71세였는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이제 자녀들이 물려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무슨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년 부부가 보르네오로 달려가는 이유, 바로 그곳에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글 속 밀림 속에서 문명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사람들, 순박한 웃음과 어린아이의 감성을 고스란히 지니고 사는 사람들, 그러나 순박함으로 인해 가난, 질병, 무분별한 문명의 피해에 속수무책인 사람들, 우리는 그런 정글 속 원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순수한 동기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한 섬김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고 또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섬길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 섬김의 동기가 정말 순수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점검해 보시고 정말 순수한 동기로 주님을 섬기셔서 행복한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